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봉독은 제가 22절에서 2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함께 우리가 모여있지 못하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힘듭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는 찬송가도 펴셔야 되고 성경을 찾을 때는 성경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예, 갖은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집중하기가 힘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2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잠시만 창문 좀 닫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확진자니까 이제 집에서 환기 좀 시키려고 창문을 좀 열어놨는데 네. 제가 이제 말씀은 최대한 짧게 준비했고요. 말씀 전하는 중에 이제 여러분들 계신 분들께 이제 말씀을 같이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이크 키시고 중간중간에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제 그 맹세했던 40명의 결사대를 피해서 가이사랴에 와 있죠. 이제 거의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 들었던 말씀인데 바울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켜가고 계시고요. 결국 바울을 보호하셔서 이제 가이사랴에 있던 총독 벨릭스 앞에까지 오게 하신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4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바울은 또다시 고발을 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4장 1절,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공회 앞에서 바울이 그 신문을 당했을 때 거기 의장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죠. 이제 그 아나니아가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자 누구를 데려오냐면 변호사 더둘로를 데려옵니다. 아마 이 변호사 더둘로는 당시 로마법이나 종교법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이제 그를 통해서 바울을 확실히 총독에게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그가 고발한 내용은 본문 3절부터 9절까지 길게 나오고 있지만 이제 핵심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고 넘어가 보자면 핵심 내용은 5절과 6절, 딱 5절과 6절에 나오는 딱 세 가지 내용입니다. 고발 내용은. 이 5절과 6절을 우리 성민 형제님이랑 설자매님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 5절과 6절에 보면 세 가지 고발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바울을 먼저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에게 대항하고자 하는, 로마를 위협하고자 하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건 유대교에서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이단 종파다. 그래서 종교법으로도 지금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고발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 사람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유대인들 입장에선 죽어 마땅한 죄를 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갈 수 없는 지금 로마법, 종교법,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더둘로의 고소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답변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전염병 같은 자다, 유대인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한다, 이 고발에 대해서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반론을 펼치고 있어요. 11절에 먼저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소란을 일으킬 만한 기간도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고, 그런 일도 그래서 없었고, 그래서 증인도 없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 그들은 나를 이단이라고 우기지만 나는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우리 유대인들이 믿는 바와 같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다 믿고,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있듯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온 내용이죠. 그렇죠?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소,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고소에 대해선 17절부터 20절까지 반론하고 있는데, 보시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그 구제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건네주었고, 그리고 정결례도 행했고, 소동도 없이 다 마친 것을 그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단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하긴 했지만 공회 앞에서도 나는 무죄로 판결이 나고 이 신문은 다 마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더둘로가 치밀하게 뭐 당시 로마법, 종교법 뭐 여러 가지로 바울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지금 완벽하게 반박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신문하게 된 벨릭스 총독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우리 22절과 23절 22절과 23절을 우리 병준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먼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잘 알았다. 이제 여기서 이 도는 당시 유대교와 그리고 조금의 그리스도교를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왜냐면 벨릭스가 아무래도 당시 유대 지역 총독으로 온 지가 몇 해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지식이 어느 정도 조금은 있었을 것이고, 이제 24절에도 살짝 보시면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있는데 그 드루실라가 유대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아내에게 전해 들은 것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벨릭스가 더둘로의 고발도 들었고, 그리고 바울의 반론도 들어보니까 이건 내가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바울의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면 불의하다는 평을 듣게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바울이 다 반박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무죄 판결을 또 때려주면 여러 사람들의 반발을 사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인 루시아, 자기한테 이 바울을 데려다 준 그 천부장 루시아가 오기 전까지 재판을 연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바울을 가둬놓고 감시하긴 하되 자유를 주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면 오게 해도 되고, 혹은 교회 교인들이 있으면 찾아와서 만나게 해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아마 바울이 가이사랴에 지낸 기간이 한 2년 정도 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아마 이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찾아와서 바울에게 지금까지의 상세한 내용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기록을 잘 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 아마 바울 개인적으로는 빌립보서와 같은 서신서도 이때 쓰여졌던 걸로 보여요. 감옥 안에서 썼다고 알려져 있는 그 빌립보서죠. 이제 여러모로 좀 바울이 2년 동안 쉬면서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시간이죠. 그리고 이런 중에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총독 벨릭스에게도 복음을 듣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을 우리 진선 형제랑 찬주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4절. 네, 이제 물론 이 자리가 이제 보면 24절에 나와 있다시피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을 부르고자 하시는 그들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제 복음을 그들에게 듣게 하고 계신 것이죠.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딱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25절을 한번 보시면요. 2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물론 총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은 지금 뭔가 더 특별한 내용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조한 내용이 뭔가 보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 세 가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는가? 이제 이건 당시 이 복음을 듣고 있던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왕이 어렴풋이 기억나실 거예요. 어렴풋이. 사도 야고보를 단칼에 죽였죠. 근데 그게 이제 헤롯 왕이 죽인 거였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굴다가 벌레가 이제 그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었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 이 총독의 아내였던 드루실라가 그 헤롯 왕의 딸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미모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직급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미 다른 나라 왕에게 시집을 갔었는데, 다른 나라 이제 작은 군소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이 벨릭스가 드루실라를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드루실라를 꼬신 거죠. 이제 꼬신 게 뭐 마술사를 동원해서 이제 드루실라에게 이제 가서 막 점을 치면서 저 총독 벨릭스랑 너가 결혼하면 더 출세할 거야, 잘 될 거야, 뭐 이런 말도 했다라는 이제 그 야사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루실라가 총독 벨릭스에게 시집을 왔는데, 이때 이 총독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를 아내로 맞은 게 세 번째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나이는 16살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두 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갈아치우면서 더 어리고 더 예쁜 드루실라를 꼬신 게 벨릭스 총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멀쩡한 남편을 버리고 결국 로마의 총독을 선택했던 여인이 바로 이 드루실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의 시작은 이미 시작부터 간통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두 사람이 당시에 알려져 있기로 매우 부도덕하고 음탕하다라고 이제 세간에 알려져 있었다라고 해요. 더해서 이 총독 벨릭스는 이제 유대 총독이니까 유대인들을 다스렸었는데 굉장히 포악하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좀 소란을 일으킬 때마다
굉장히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방식으로 탄압을 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혐오를 받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전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에 죄를 미워하신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하며 그만큼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만이 장차 오는 심판의 형벌을 면할 수가 있다라고 아마 의와 절제와 심판의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으니 우리가 그를 믿고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서 절제하는 삶 가운데 장차 다가올 심판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자신의 할 말을 다 했을 것 같아요. 무려 로마의 총독 앞에서 어쩌면 당시에 웬만한 나라의 왕들보다 힘이 더 셌던 그 총독 앞에서 얼마나 더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의 방탕한 생활 그리고 부도덕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심판을 예비하라 라고 전했으니 이제 바울은 사명을 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이것을 다 듣고 난 벨릭스의 반응입니다. 우리 동윤 형제가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5절. 네, 지금 벨릭스가 이 복음을 전해 듣고 난 뒤의 반응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전하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까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탄탄대로로 잘 풀려와서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이제 3명이나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벨릭스는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쵸? 아마 당시에 이방 종교들에게선 들을 수 없는 가르침이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아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회개하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고 말 것이라는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는 두려워했지만 그 이후의 행동이 너무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면 그 자리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 라고 물어보는 게 당연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은 가라. 많은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이 벨릭스의 말을 신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말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신앙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겐 미룰 일이 있고 미루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살아있고 이성이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렇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라고 지으셨기 때문이죠. 지금 벨릭스에게 그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의 인생이 어떠했든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에게 지금 은총을 베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지금 벨릭스의 마음에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재가 인지되었던 것이죠. 두려움까지 느꼈어요.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딱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 거기서 그는 멈췄고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뤘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너를 부를게.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고 나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벨릭스에게 동정표를 보낼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뒤에 26절과 27절을 읽으면 이것이 그의 마땅한 착오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정자매가 한번 26절과 27절을 읽어주시겠어요? 26절과 27절. 벨릭스는 자신이 바울에게서 전해 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을 뒤로 미뤄두었죠. 그런데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며 부르는 것은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아까 더둘로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구제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벨릭스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돈이 꽤나 많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이렇게 뇌물을 주면서 죄수라는 신분으로부터 풀려난 이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벨릭스는 지금 그걸 은근슬쩍 바울에게 바라면서 바울을 계속해서 불러냈다는 것이죠. 얘가 나한테 돈을 좀 더 주진 않을까 싶어서. 이처럼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나중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와서 유대 총독의 소임을 이어받거든요. 27절에 보시면. 그때까지 이제 기간이 2년이 기간이 지나는데, 그때까지 이제 바울을 잡아뒀던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 바울을 구류해 뒀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여기서 보면 이제 벨릭스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얻어서 내가 더 출세해 볼 수 있을까? 이것에만 온통 신경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온통 신경이 거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 영혼에 대한 진지한 물음들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미룬다고 해서 내일이 돼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면서 막연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음에도 이것을 뒤로 미룬다면 내일의 내가 되어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내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이 모래 위에 지은 집 마냥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데, 그것을 그저 모른 채 하고 그냥 뒤로 밀어만 놓는다면 내일이 돼서도 그것이 바로 잡힌다? 내일이 돼서 그것이 다시 세워진다? 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 궁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돈 벌 궁리를 해야죠. 그러나 돈을 벌어야 한다면 왜 벌어야 하는지, 그 답을 하나님 앞에서 답하며 궁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공부를 해야 한다면, 내가 이번 시험에 꼭 붙어야 한다면, 내가 결혼을 꼭 해야 한다면,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면, 내가 취직을 꼭 해야 한다면, 내가 이 진로로 정하고 내가 이 길을 나아가야 한다면 왜 그것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왜 그 궁리를 하고 있는지,
이 신앙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오늘 돈 벌고 그저 그 돈을 오늘 쓰고 그렇게 오늘 희희낙락하며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내일의 내가 되면 달라질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한 부자 청년이 와서 물었죠.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덕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렇게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 청년은 이미 저 그거 다 해왔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길,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갖다 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다시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세상에서 어떤 물질이나 재산을 내가 소유하는 것도 결코 네가 얻고자 하는 그 영생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청년아, 너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느냐? 즉,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즉, 너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뭐야? 라고 물어보신 거죠. 즉, 영생, 그것을 위해서라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 따를 준비가 되었느냐? 그런 인생을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물으면서 도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을 찾아서 읽을 텐데요. 마태복음 6장 34절과 34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을 우리 준혁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관찰하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 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내일 일어날 일들, 너가 아무리 걱정한다 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신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하물며 자녀인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지금 6장 후반부에 쭉 해오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뒤로 미룬다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이다. 인간이 자기의 회개를 자꾸자꾸 미루는 일보다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지금 믿지는 않으면서 언제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이러한 일이 끝나면
또는 이번 사건만, 이번 문제만 좀 해결되면, 혹은 좀 더 나이가 먹으면 하는 말로 자꾸 연기하며 뒤로 미룬다. 그들은 좀 더 적당한 때가 될 때 믿겠다고 연기한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믿으려는 마음은 식어지고 점점 줄어든다. 좋은 뜻에서 세운 의도가 후에는 무익한 것이 되고 만다. 그들은 좀 더 악에 깊이 빠지게 된다. 벨릭스는 이 문제를 좀 더 적당한 때로 연기했다. 그러나 그에게 그때보다 더 좋은 기회는 결코 없었다. 사탄은 현재의 우리를 속임으로 결국 항상 우리를 속인다. 지금 이 시간이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적절한 때이다. 그러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오늘은 그의 음성을 들을 때로다 라고 말씀되었던 것이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문제이든 신앙에 대한 문제이든 혹은 진로나 가정, 여러 관계에 대한 문제이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신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고민들 가운데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실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남들보다 더 출세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부럽지 않은 인생을 한번 살아볼까? 이런 고민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살다 지나갈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오늘이 그 영원한 부활의 소망에 잇대어 있는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지금의 삶이 맞닿아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함께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제가 읽을 테니 잘 들어주십시오.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불신자들과 다르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너희가 그 예수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세속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라. 그것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들의 모습이다.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의 새롭게 됨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고 간직하며 다가오는 한 주간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며 고민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온통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진 않았는지 회개하며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내일이 아닌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일 일만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와 또 결단의 간구로 함께 잠시 동안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